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희노애락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이제 희노애락이 존재함을 말하죠. 그것을 본문에서는 형통하는 날이 있고 역경을 당하는 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역경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죠. 형통과 역경이 우리들의 삶에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부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도 그 속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참 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아파, 참 마음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죠. 정말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냐? 그러면은 무덤을 찾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예외 없이 그의 삶의 희노애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놓이게 될지,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게 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으니까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게 아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형통과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14절 중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형통과 역경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형통과 역경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 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형통을 겪는 것, 역경을 겪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형통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역경을 허락하셨다. 왔다 갔다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앞날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주제만 놓고 보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나이스하게 상황들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형통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로 내려주시게 된 거죠. 반대로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2번, 3번 점검했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일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의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거, 건강하지 못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결정은 지금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그것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의 성패, 희비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 삶의 형통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보다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반대로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잠깐 멈추고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로 하여금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잠깐 내 인생의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형통도 그렇고 역경도 그렇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형통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반주는 없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제가 왜 이 찬양을 갑자기 불렀냐면 이 찬양의 가사를 작곡한 스패포드라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제 무디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시대에 정말로 탁월하고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가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도와서 열심히 살겠던 한 집사였던 변호사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많은 건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소유했던 수많은 건물들이 이제 전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4살 박이 아이가 이제 열병으로 죽는 사건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휴가의 시간을 갖자. 근데 마침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배편으로 떠나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또 다른 배와 부딪혀서 전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신히 아내는 살아남게 되는데 사랑하는 4 딸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보가 오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 죽었다라는 그런 전보가 딱 왔을 때 통탄하는 마음에 배를 타고 그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부유물들이 바다 위에 떠 있겠죠.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그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거의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맞이했던 그 삶의 역경은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수준과 가까운 그런 정도입니다. 네,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단 한 단어, 이게 막 솟아오르는데 그 단어가 평안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원 제목은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들어올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좋은 날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역경을 맞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품 안에서 안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선물이고요. 역경이 있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